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어떤 절박함 내지는 또 이렇게 답답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또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답답함이나 갈급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사실 역설적으로 현재 그분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징조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이 답답함, 괴로움, 고통이 따르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괴로워요. 육신은 편안하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괴로워요. 우리 속 사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육신적으로 피곤에 지쳐있어 보세요. 그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사람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괴롭고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징조를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보다도 빨리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속히 응답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 응답 가운데는 무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도대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것이 응답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좀 더 기다리라 한 뜻입니다. 좀 더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해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들이 포로 초기에는 곡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속히 다시 그들이 곡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울며불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도대체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눈물과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닫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전혀 지금 응답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금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대체 응답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무응답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이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어떤 우울증 내지는 탈진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불평을 쏟아놓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간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만 그냥 거기에 대한 전혀 응답이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적막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며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흡사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착각, 영적인 깊은 어떤 오해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종종 요즘 이런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기가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그래서 때로는 경찰로 사칭하고 은행 직원으로 사칭하고 등등 해갖고 순전한 이 서민들을 전화 한 통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전화 한 통으로 아이가 유기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당신 지금 금전적으로 지금 채무에 걸렸다든지 등등 이런 사기를 쳐가고 한순간에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이와 같은 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들어가면은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도 다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원수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큰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특기가 뭐죠? 사탄의 특기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믿고 살지 못하도록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정확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서 항상 영적인 혼란 속에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잘못하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엉뚱한 호소를 끌려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앞에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여기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 보면 거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다다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우리의 모든 기도까지 심지어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답한 사정들을 주님 앞에 다 갖고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하나님 당장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같은 모습,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권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권고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고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 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다가 때로는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의 음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우리가 갈급해하여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답답한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권고한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로 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응답의 복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날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이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